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있는데 동영상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집사의 복수입니다. 집사의 복수. 어떻게 집사가 복수하는가 한번 볼까요? 강아지가 주인 됐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강아지가 컵에 주인이 먹는 컵에 발을 담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네, 고양이가 주인이 먹는 물컵에 손을 넣고 막 휘저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요즘은 이 고양이를 돌보는 주인을 집사라고 하죠. 그 집사가 복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복수를 했어요? 고양이가 먹는 물그릇에다가 집사의 발을 담궈서 그렇게 놓은 걸 그 고양이가 봤다는 거죠. 매일 같이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너무나 매일 같이 자주 싸웠는데 이상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면 남편의 일방적인 싸움이지 아내가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히려 아내는 더욱 침착해지고 조용해지고 또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 번번이 부부싸움은 언제나 늘 남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이 너무나 그런 아내의 모습에 자제력에 감탄해하며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마다 당신은 전혀 내게 화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 자신의 분노를 잘 참아내요? 당신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화가 나죠. 그런데 나는 그 화를 다른 곳에서 풀어요. 주로 화장실에서 풀어요.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화장실에서 어떻게 화를 풀길래 그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지는 거요? 그랬더니 아내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아요. 사실은 싸움을 하지 않고 늘 남편의 일방적인 그 분노를 다 받아냈지만, 그렇지만 사실 아내도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다 대꾸는 못했지만 사실은 아내도 누구보다도 화가 많이 났고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아내는 정작 남편에게는 화를 내며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름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칫솔로 변기를 닦으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수하다의 사전적 의미는요,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랍니다. 원수를 갚다. 여기서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것은 사실은 갚는 거죠. 갚아요.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되갚아주느냐? 원수를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에게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동의어로는 보복하다, 안갚음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복하다, 안갚음하다 모두 뜻이요, 남에게 자신에게 해준 그대로 되갚아주는 일을 다 보복하다, 안갚음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복이고 그것이 안갚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꼭 이렇게 되갚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꼭 이렇게 되갚아 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혜도 아니고 원수를,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을 꼭 굳이 왜 되갚아 주어야 하는 것일까? 특히나 오늘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이런 복수 규정이 하나님이 주신 신해산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앞부분 18절, 19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우리 본문 전체 내용은요, 총 3가지의 경우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각각의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한
중요한 원칙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 원칙 개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경우를 볼까요? 첫 번째 경우는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전제로 시작합니다. 즉,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예요. 다투다가 싸웠어요. 싸우는 경우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감정이 극렬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럴 경우 두 가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즉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즉 이 말은요, 두 사람이 싸웠고 그래서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잠시 누웠다가 혹은 부상을 당해 며칠을 자리에 누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이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에 번역된 단어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 성경은 번역에서 뺐는데요. 밖으로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었다고 해요. 밖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까지 넣어서 직역하면 그렇죠. 만일 그가 일어나서 밖에서 그의 지팡이로 걷는다면,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격렬해져서 한 사람이 돌이나 그다음에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했는데, 그래서 넘어져서 그래서 실신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고 며칠 앓다가 며칠 뒤에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형벌은 면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처벌은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병상에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본 손해 액수 전체와 치료에 따른 비용 전체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가해자가 가난하여 그 같은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굉장히 좀 나름 엄격하게 지켜졌던 율법의 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까지 포함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고 며칠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아요. 언뜻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도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데 싸움의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이 폭력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까지도 고려한 법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상황의 결정은 철저히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하는 한정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다가 싸움으로 번져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친 경우에 한해서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요, 서로 싸우다가가 아니라 이 싸우다가 처음에 이 서로 싸우다가라는 이 전제 조건이 없었다면, 그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거나 아니면 가해 도구가 돌이나 주먹이 아니라 어떤 미리 준비된 범행 도구였다면, 몽둥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다른 준비된 도구로 인해 그 사람을 가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다른 조항이 해당돼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머지는 모두는, 오늘 제외했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은 생명은 생명으로의 법에 해당되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첫 번째 규정은요, 우발적 상황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서로가 쌍방의 우발적인 싸움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는요, 실제로 구금되어졌어요. 피해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느냐 혹은 며칠 내로 회복되느냐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이 가해자가 구금되었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요. 즉시 죽으면 이 사람도 바로 처벌을 받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그 동해보복법에 의해 이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나면 이 사람은 처벌은 받지 않고 배상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자, 어쨌든 경우 첫 번째 경우는요,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일어나 회복된 경우는요, 처벌받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20절, 21절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두 번째 규정은 종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지금의 우리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을 매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우리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당장에 죽으면, 여기서도 사실은요 생략되어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손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까지도 직역해서 다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의 손 아래서 그가 죽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때리는 매에 종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 손에 의해서, 즉 주인의 매를 든 그 손에 의해서 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이런 경우 가해자 주인은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응당한 당연한 처벌의 말씀이겠죠.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매로 쳐서 때려서 죽게 했으니까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이때에도 앞에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각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여 살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즉 주인이 아무리 심하게 구타했을지라도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경고할 때까지 살아만 있다면 주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하루나 이틀 뒤에 죽어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 이것도 참 지금의 우리의 윤리와 법정 수준으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바로 죽지 않고 며칠을 보내다가 심지어 하루나 이틀까지만이라도 살아있다면 이라는 규정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죽지만 않으면 아무리 주인이 심한 매로 자신의 종을 때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윤리식과 법정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죠.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양반, 상놈, 천민하면서 계급을 나누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 관계로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인식으로는요, 우리 본문 말씀 21절 끝부분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과 21절 다 설명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주인의 입장에서 종은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도 결국 주인이 값비싼 돈을 치르고 사온 종의 생명을 잃은 것이니 결국은 주인의 재산상의 손실이 되니까 죗값으로는 충분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지만 않으면. 그럼 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처벌을 가했을까요? 사람이 매로 칠 때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때렸다는 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죽지만 않으면 살인의 의도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종을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재산으로 보았던 거죠.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임산부의 경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임산부의 경우인데요. 왜 하필이면 임산부의 경우였을까라는 질문도 들게 됩니다. 임산부가 싸움에 말려들어서 유산하게 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우리 실생활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법률 규정이요,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법령에 보면 아주 종종 자주 등장해요. 임산부의 경우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싸움의 과정에서 임신한 여인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경우는요, 싸움의 과정에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즉 싸움의 과정에서 임산부에게 해를 가한 거죠. 밀었거나 넘어뜨렸거나 손이나 발로 폭행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해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면 이 또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해가 없으면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다른 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임산부를 쳐서 유산케 했는데 아이를 잃은 것 말고는 임산부에게 다른 해가 없는 경우를 말하죠. 즉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말에는요, 그 말에는 이미 임산부의 태아에 있는 그 태아의 생명이 죽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밀치거나 폭행을 했는데 아이가 유산된 것을 제외하고 임산부가 다른 해로 다치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의 청구대로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사실은 이 법령 구조에는 없었던 것이죠. 다른 해가 없으면 철저히 태아가 아니고, 다른 해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태아가 아니고 산모였던 거죠. 태아는 유산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태아를 잃어버린 산모가 또 다른 피해를 입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가 없다면 그냥 벌금만 내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어요. 아주 오래전 시내산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시내산 법령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율법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위와 같은 이 세 가지 경우에는요, 형벌을 가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배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즉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는데, 그런데 그 상대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이 종을 매로 치는데 매를 맞은 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싸우는 중에 임산부를 쳤는데 이 임산부가 아기가 유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다쳐서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임산부도 죽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2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경우 다른 경우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라는 형벌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해친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나 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격체를 고의적으로 멸절시켰으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진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금으로 대신하겠습니까? 땅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집으로 대신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동일한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해한 사람은요, 생명을 해하도록 명령하셔요. 뿐만 아니라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에 준하는 신체의 기관을 상하게 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에 준하는 신체의 각 기관도 눈, 이, 손, 발 등등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보상이나 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오직 같은 신체의 기관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으니 그렇게 똑같이 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앞에서는 피해자의 다양한 상처의 신체 부위로 말했다면 25절부터는 그 피해의 다양한 증상을 통해 똑같이 말씀하셔요. 불에 의한 화상을 입게 했으면 똑같이 불에 의한 화상을 입게 하는 처벌을 내린다는 거죠. 상하게 한 것, 즉 상처를 내게 했으면 똑같이 그 부위에 똑같이 상처를 내게 하는 것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때렸다면 똑같이 때림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는 한마디로 똑같이 갚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각종 신체의 부위는 신체의 부위로, 그리고 각종 상처는 똑같은 상처로, 가해자도 피해자와 똑같이 상처받게, 해함을 받게, 생명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이에요. 똑같은 해를 입힐수록 똑같이 보복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그것도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기 위해 시내산에 모여 있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율법의 말씀, 시내산 율법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이겠죠. 누군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의 상하는 정당한 보응이 뒤따르다는 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쉽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함부로 상대를 위해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상대를 해하려면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하니 쉽게 그렇게 상대의 생명을, 상대의 신체를,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겠죠. 생명이나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범죄 행위 등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이런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더 큰 의미한 목적은요,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만약에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이런 법률이 이들에게, 약자에게는요,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들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상대방에 있는 아들 10명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복수의 권한을 제한한 거죠. 딱 그만큼만. 생명은 생명으로. 지나친 복수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더 큰 폭력을 막으려는 목적이 이 동해보복법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아주 꼼꼼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법령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 그의 똑같은 것으로 갚을 수 있게만 사실은 제한을 두었던 거죠. 무분별한 복수를 막고 복수의 최소한의 제한된 의미로만 제한했던 것. 그래서요, 당시에 이 시내산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하여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 율법대로 삶을 살아냈을 때 이 고대 중동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이 시내산 율법은요, 굉장히 대단한 법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와 동일한 형태의 동해보복법이 이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렇게 생긴 비석을 아마 보셨을 터인데, 저게 무슨 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런 돌의 표면에는요, 위에는 부조로 함무라비 왕이 그 법전을 만들고 제정 선포한 내용을 부조로 그림 조각이 있고요. 그 아래는요, 뺑 눌러서 아주 꼼꼼하게 세기문자로 무수한 그 법령들의 각 조항들을 다 적어놨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표면 하나하나 보면 다 저런 법령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려 기원전 1810년경에 바벨로니아 제1왕조 6대 왕 함무라비가 이 강력한 중앙집권 왕국으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는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그가 제정한 이 법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나라를 최고의 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 법전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 법전의 내용을 함무라비, 이 비에 다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새겨 넣은 법조문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셔요, 여러분? 그 법조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산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한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팔을 자른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맞으나 여러분 이 처벌의 수위가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 법도 당시에는 무분별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갖춰놓은 게 당시 이 함무라비 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런 법이 만연하고 이런 법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세상에 오늘 신해산 율법이 선포된 거죠. 딱 그것만큼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함무라비 법에 있는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오늘 율법에 있는 말씀과도 너무나 달라요. 임산부와 태아를 죽게 하면 그 죽게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하게 그의 딸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굉장히 과해 보이고 많이 잔인하게 느껴지죠.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탈리오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탈리오법대로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슬람 국가들에서는요, 여성 차별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남성의 이 성차별적 범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첫 번째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네팔의 소녀예요. 얼굴이 흉터가 져 있죠. 저건 정확하게 화학적으로 이루어진 화상이에요. 누군가 저 소녀 이쁜 얼굴에 황산을 뿌렸던 거죠.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저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에 있는 소녀인데 누군가 얼굴에 황산을 뿌려서 저렇게 됐어요. 누가 뿌렸을까요? 남자가 뿌렸어요. 남자도 어떤 남자냐면 어떤 이유로 남자가 뿌렸냐면 남성이 저 여성들에게 마음에 들어서 고백을 했대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대요. 다음날 찾아가서 얼굴에 황산을 뿌린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결혼을 했어요. 여성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결혼 지참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첫날 밤 남편이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거예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행되는 남성의 폭력이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주 일어나는데요. 최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란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판결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란은 종교혁명으로 전 세계 몇 안 되는 회교 국가이죠. 그래서 국가의 최고 법정이 종교법정이에요. 이 종교법정에서 최근에 이와 똑같은 이유로 여성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에게 아주 특별한 형을 내렸다고 해요. 그 형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동해보복법, 탈리오법에 의해 범인에게도 똑같은 벌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가해자의 눈에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리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대에나 오늘날이나 이 탈리오법에 충실한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함무라비 법이 임산부나 태아를 죽게 한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의 딸을 처형하는 이런 탈리오법에 충실한 이런 동해보복법에 충실한 그 시대에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율법을 선포하신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이 탈리오법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무서운 사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 그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손은 손으로만. 당시 이 법은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구약 율법이었고 이 율법이 선포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이 율법의 선포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실은 안도하고 평안을 느꼈을까요? 실수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종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의한 폭력에 숨죽이며 살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선포로 최소한 이 율법이 보장하는 그늘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숨쉬며 생명을 보호받고 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선포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광야 한복판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진 이 시내산 율법의 말씀, 이후 수천 년을 지내오며 저들의 삶을 지탱해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동해 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처음에는 참 잔인한 법이다였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당시에는 정의이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고 그나마 무분별한 보복과 폭력이 횡행하는 당시 사회 속에서 조금은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테두리가 되었다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나 여러분 새삼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읽을 때마다 어떤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씀에 버금가게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죠. 그 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정말 소중한 법이구나. 정말 의미 있는 법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의 법이구나.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악순환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낸 법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던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덕에, 그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예수님의 사랑의 법 덕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올해가 다가고 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올해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사건,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사랑의 법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직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를 넘기지 마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동해보복법 같은 너무나 무섭고 엄혹한 법에서 벗어나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굳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를 삼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보복하려고 마음에 새겨놓은 그 악한 마음을 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